요한이 전해준 환란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가 짝대기가 하나가 없네요. 예, 다 계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대환란이라든가, 그치? 또 뭐 7년 환란이라든가 이런 이제 용어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좀 이제 부분적으로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전체에 관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좀 에둘러, 완화적인, 그냥 보편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는 아주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영적인 이 혼란한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의 때는 어디쯤 왔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메인 본문에 계시록 7장인데요.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으로 하나님께 들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큰 음성을 바라셔서 영으로 들림받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 일 후에는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이 일 후에는 뭐냐면은 6장 17절에서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셔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큰 날, 그날, 큰 그날, 환란의 큰 그날이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 큰 환란이 이제 이르렀다. 다가오는 때가 되었다.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일 후에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표현이 상당히 여러 번 나타나요. 이 표현은 지구촌 전체에서, 지구촌 전체는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지역을 이제 주님이 관장하시죠. 통치하시죠. 그리고 여러 언어를 쓰는 지역이 있죠. 그 모든 지역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 지역에서 지구촌 전체에서 각 민족 가운데서 각 나라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13절에서
어떤 장로가 있습니다. 이 장로는 이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는 장로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요한이 무슨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대환난, 큰 환난을 통과해서 순교를 통하여 하늘 보좌에 먼저 순교를 통하여 죽었거나 또는 그 이전에 시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그 환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왔습니다. 다 저마다 사연이 있겠죠. 하늘 보좌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었고 희게 되었다. 우리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 구속의 피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피로 인하여 그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갈보리 십자가에 보일 피로 인하여 우리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피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주홍 같은 그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육체를 벗었다는 거죠. 순교를 통해서 벗었거나 무슨 사연이 있지만 아무튼 육체를 벗고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예수의 그 구속의 피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흰옷을 이 땅에서부터 막 이단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흰옷을 입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하마 했을 때 하늘 보좌에 갔을 때 주님이 그 흰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고 7년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라고 알고 있죠? 그걸 소망해요. 그 누구도 그 죽기보다 더 싫은 환난을 통과하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환난 전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소망하고 그런 신앙을 우선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그 환난을 통하여 죽음을 맞아서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시면 야곱의 환란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또 한 표현이죠. 야곱의 족속이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큰 환난을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하는 본문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시를 주셨죠. 그때 그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년 환난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 기간을 7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본문에 보면은 장차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올 텐데 대환란을 통과할 그쯤에 너희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7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7년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에 그 중간에 7년의 중간이면 3년 반이겠죠? 그 절반이 통과된 그 시점에 이 평화조약이 깨지면서 그 평화조약을 체결했던 그 자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을 패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7년의 환란인데 그 절반 3년 반이 통과되는 그 시점까지는 큰 환란은 있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쓰고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 평화를 지키되 뒤에서는 계속 무슨 음모를 꾸미고 어떤 일을 행하지만 전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을 띄워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그 정치판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역사 가운데서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반에 그가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그 새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을 폐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종말까지 정말 이미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까지 그 종말의 때까지 정말 알 수 없는 흉악한 일들을 벌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3년 반의 기간을 42달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본문에서 42달 또는 1260일을 말씀하면서 그 기간에 일어날 여러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42달인가? 분명히 7년 환란이고 그 7년 평화
협정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가 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죠. 대환란 동안에 있을 그 징조와 더불어서 후 3년 반에 있을 대환란 때에 그들이 겪게 될 그런 일들을 계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왜 7년이라는 그 기간이 단 하루가 아니고 7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날수가 길겠지요. 그래서 복수로 얘기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많은 플랜데믹을 통하여 백신 문제를 통하여 또 전쟁을 계속 또 북쪽에서는 대포를 빵빵 쏘고 있지? 그냥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려진 장막에서 이 정치인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절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고 미디어에서 보도해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약간 맛볼 뿐이에요. 명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계시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영향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한다라는 거예요. 감한다. 해프. 절반으로 감한다. 이 영어 버전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감해준다. 절반으로 감해준다. 왜? 다니엘 9장 27절에도 절반에 그랬잖아. 그 일에 한 일에가 7년이에요. 그 7년의 절반쯤 그 시기가 됐는데 3년 반쯤이 됐는데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정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포악한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란이 감한다. 절반으로 감한다라는 거죠.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육체가.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죠.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영이 구원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혼이 속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환란을 통하여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지금 악한 진영의 무리들이 계획했던 플랜데믹은 2030년까지죠. 그렇게 되면 정말 완전히 다 경제는 폭망하고, 그쵸?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강력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이 현실적으로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면, 그런 환란이 온다면 모든 육체가 아무리 지하에 숨고, 그쵸? 마스크를 100장씩 가리고 그래도 그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환란의 때가 이 대환란의 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살아남아야 남은 자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텐데, 육체가
살아남는 육체가 없다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는 육체가 있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환난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통과하면서 회개하는 자, 통과하면서 그 환난 동안에 또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환난 동안에 사역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사역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도 사역자들에 의하여, 중보자들에 의하여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환경이 변화되고 누군가가 회심하고 이렇게 그 일들이 연계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환난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7년 환난 동안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는 자가 없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남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택하신 자, 사명 감당하면서 순교를 하는 자, 또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하나님 명령하시는 일을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의 시작이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환난의 그 시작 무렵에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그 시점을 알려주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환난에게 넘겨준다. 사람들이 너희를 막 환난에 넘겨준대.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환난에 안 들어갈 거야. 전부 자기만 제외하고 그렇게 본문을 읽어요. 그쵸? 근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너 환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환난 속으로 밀어 넣어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처한 환경이 환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자는 견뎌야죠. 견뎌야 그 육체가 구원을 받죠. 7년 동안 땅속에 있든지 7년 동안 비상식량을 은과 땅을 준비해서 뭐 살아남든지, 그치? 매매를 못하게 해서 666표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살아남든지 어떻게든 견뎌야 되잖아. 그쵸?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징조가 일어나는 전 3년 반 후에 그렇게 좋은 때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소망. 예, 소망. 그래서 42달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42달이라고 합니다. 42달. 지금 11장에는 두 증인이 그 42달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두 증인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6장을 끝내면서 이제는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었다 하고 선포로 끝나고, 7장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8장에서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을
가진 7 천사의 등장을 통하여 이제는 우주적인 큰 대재앙이 하나씩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하면서 8장 13절에 화가 있다 하고 화선언을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이 땅 속의 무적행에서도 이 사단의 군대가 막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이제 자기 군사를 땅 속에서 막 불러내야 되는 거죠. 그쵸? 이 군사들이 언제 들어가 있어요? 그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하나님 반역했을 때 루시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천사들을 무적행에 가둬놨어요. 예. 지금 갇혀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그것들이 전부 다 나온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일들을 벌인다.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인류의 대각성을 위하여 허락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그 대환란 가운데 두 증인을 이스라엘 땅에 보낼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서 사역을 할 건데, 특히 이 두 증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42달 동안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거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증인이 2절에 그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고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 에둘로편 완화된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막 짓밟고 지 마음대로 불경건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니, 전 3년 반 동안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그 정치인이 대문자 적그리스도가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막 자기가 평화로운 사람, 평화의 사자처럼 행동해요. 근데 갑자기 그 절반이 통과됐을 때 갑자기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를 섬기라고 해요.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 있었습니다. 예표적으로. 왜요? 중간기 시대에 에피파네스 왕을 통하여 이미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자기를 신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자기를 섬기라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 신상을 저기다 만들어서 섬기라고. 우리 다니엘을 보면 바빌론 땅에도 그 신상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절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성년을 이방인에게 주고 그 기간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2달은 언제입니까? 후 3년 말이지. 대환란이 있는 때지.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고 모든 계시가 하나하나 연결돼서 책이 한 장 한 장 넘겨지듯이 계시가 점점점 열리면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 시간이 저도 많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사단도 그 성전을 점령하여 장차 이스라엘
땅에 새로 지을 그 성전, 지금 그 성전을 짓고 예배하려고 붉은 송아지가 이스라엘에 이미 도착해 있죠. 얼마 전에 그 브레드 TV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에게도 권세를 주는 거야. 왜? 하나님 그 일을 막으시고 또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증인에게 권세 줬는데 그 두 증인도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누군가의 음성을 들어야 그들이 믿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구원받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야 돼. 그렇죠? 근데 마귀의 소리에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용은 또 어떤 일을 벌릴 건가 하고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이때도 역시 뭐라고 해요? 6절에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더라. 주님은 늘 예배하셔요. 그렇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렇죠? 이때도 역시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계셔요. 1260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인가? 요번인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인류가 이 지구촌에서 있는 이 환란은 연습이라는 거예요. 예행 연습.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계시죠? 이번 그 플랜데믹은 연습이다, 연습. 우리 대한민국 연습 많이 했어요, 그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뭐 민방공 훈련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쵸?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막 들리면서 전부 막 대피하잖아요, 그쵸? 그 연습이죠, 연습. 그쵸? 요즘은 또 큰 기후 위기나 뭐 재난에 대비해서 연습하잖아요, 그죠? 지진에 대해서 연습하고, 그쵸? 건물 아래에 막 있는 거, 또 뭐 큰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밑에 숨는 거 뭐 이런 연습하잖아요, 그죠? 연습이래요, 연습. 예. 그러니까 연습을 통하여 약간의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얻는 거죠. 이것들이 진짜 때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렇죠? 요번에 연습 때 어땠습니까? 이거 찢지 않으면 밥 먹으러 못 들어가잖아. 찢지 않으면 뭡니까? 마트에 물건 사러 못 들어가잖아. 그쵸? 예.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겠죠. 네, 일상생활을 막 통제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러면 늘 막 염려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러나 깨어있도록 주님 또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먼저 많은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예, 배도가 뭡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잘 믿다가 배반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다가 배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히틀러라던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형의 어떤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진짜가 오기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막 뉴스에서 막 떠들고 있잖아, 그쵸? 예, 큰 은행들도 이번 그 조사에서 무관하지 않다 하고 막 엄청나게 막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왜요? 큰 교회들이 대북 송금에 연루됐다 이러면서 지금 막 분위기를 잡고 있죠.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알고 시간이 되면 알겠지만 정말 이 배도의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정체가 드러내기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조라는 겁니다. 징조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지금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도록 하셨는데 진짜 7년 환란이 돼서도 이 전 3년 반 동안에 그 기간을 또 이렇게 징조를 통하여 알아차리고 연습하고 피하고 예비하는 준비하는 기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시록 13장 5절에 한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는 후 3년 반에 또 두 짐승, 두 짐승도 무슨 일을 벌릴 건가 하고 우리에게 보도해 주십니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13장 11절에 또 땅에서 한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온 한 짐승은 종교적인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마치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들도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42달이라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누구로부터 받아요? 용으로부터 받죠. 사단으로부터 받아요.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종으로 저를 세운 것처럼 사단도 적그리스도를 권세를 줘서 능력을 줘서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지위를 줘서 세웁니다. 지위가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하면 세계 사람들이 따를까요? 안 따라요. 뭔 말이야?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렇죠? 어떤 돈을 엄청나게 JP 모건이 한마디 했다. 주식이 어떻고 자기는 막 금하고 은을 막 엄청나게 이 세계에서 유통되는 금의 절반을 자기가 막 쌓아놓고서는 인위적으로 막 금값과 은값을 막 떨어뜨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하면 통해요. 그게 거짓말을 해도 통합니다. 그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누군가가 줬다는 거죠. 그 권위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죠. 사람이 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제 들림을 받게 되는가? 이 부분도 이제 7년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 전 3년 반이 통과된 7년 환란의 그 절반에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계시를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누가 100% 맞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백한 거는 환란이 온다. 이거는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명백해요. 신앙적으로도 대비하고 현실적으로도 대비해야 된다.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휴거의 명령에 의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휴거의 명령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요한이 올라간 휴거를 당한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휴거의 그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럼에도 또는 그거는 그냥 요한에게 계시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본문을 보면은 42달만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상년만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렇게만 대할 것이 아니고, 계시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계시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구도 하나님을 그 눈부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오랫동안 계시를 받을 자가 없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현현이 결국은 천사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신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공급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으로 그 시간의 연대기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본 것, 어디서 봤습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끌려서 본 겁니다. 이제 있는 일 뭡니까? 역사적인 그 연대기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 현재 시점에서 있는 일, 교회 시대에 있는 일, 그거 계시록 2장과 3장이죠. 그리고 장차될 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환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7교회는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당시 지하교회도 있었고 가정교회도 있었고 지역에서 진짜 모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들 교회가 잘못한 것, 그들 교회가 배교한 모습, 그들 교회의 제약, 그들 교회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 이거는 진짜 교회 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모형적인 계시를 다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전반에 대한 모든 교회에 대한 그 계시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예, 왜 열렸을까요? 누군가 올라가기를 위하여 열린 거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예, 나팔 소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팔을 진짜 슈파르를 불어서 그들이 앞으로 전진도 하고 전쟁에도 나가고 모이기도 하고, 그치? 절기에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하나님 음성이죠.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휴거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음이죠.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계시록 1장 19절에서 요한이 기록한 건 뭡니까? 이미 있었던 일, 현재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 이렇게 세 시점으로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이 4장에서 이 시점이 뭡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 뭡니까? 환난 때, 앞으로 될 일, 그치? 앞으로 될 일, 예. 교회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될 일. 예. 왜요? 2장과 3장 그 교회 전체에 대한 계시를 다 말씀하고 난 그 언젠가 연대기로 기록을 했다고 보면은 부분적으로 연대기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완전한 연대기로는 또 볼 수는 없는 본문도 있지만 대개의 보편적으로 요한계시록 연대기적으로 그 순서적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장 1절의 시점도 연대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 3장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전반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고, 그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휴거의 명령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요한의 휴거가 모든 성도의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거설이 또 많은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휴거 이후에 환란들이 전개가 된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 라는 그 해석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6장에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면류관, 단수예요, 단수. 우리 하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예수님의 면류관에 대해서 전부 복수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쵸? 예,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적그리스도, 이 6장 2절에 나타나는 이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예,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예, 전쟁을 항상, 예, 사단이 부리는 자는, 사단이 역사하면 항상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그쵸? 무슨 사건이 터지고 재물이 모이지 않고, 그죠? 네, 되는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면은 거기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또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공격의 말, 상처 주는 말, 예, 막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닫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일곱 인을 딱 뗐는데, 이 뗐다라는 것은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5장에서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딱 봉해졌다는 거예요. 7번 도장을 찍어서 그 책이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계시의 책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그 계시의 책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린 양이 떼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거예요. 그럼 계시가 이제 뭐예요?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딱 하나를 떼고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그랬잖아요. 받고 누군가가 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줬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미래형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 보세요. 4절 이후에 보면은 화평이 없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이 들고 가뭄이 들고, 예, 그쵸?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것이 뭡니까? 전 3년 반에 있을 징조, 예,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면서부터 7년 환란을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대환란에 대한 그 계시가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 어떤 계시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6장 17절에서 분명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6장은 대부분 전 3년 만에 있을 일들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8장 그 7 천사들이 7 나팔을 가지고 준비하면서부터 이 지구촌에서 우주적인 이 행성이 막 떨어지고 나무들이 타고 정말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7장 우리가 오늘 메인 본문에서 큰 환란에서 이 나오는 이들도 결국은 정말 이게 정말 후 3년 반에 있을 큰 환란인지 아니면 전조적인 그 환란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100%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큰 환란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들이 보좌 앞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알량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은 굉장히 귀하죠. 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누구도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오늘 전해준 이 환란에 대해서 온전한 계시를 우리가 받고 정말 계시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려서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